네, 오늘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 40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동행한다라고 할 때 동행이란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동행은 우리의 몸이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같은 것을 품을 때 비로소 온전한 동행이 됩니다. 만약 몸은 함께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동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다르면 결국에는 함께 가지 못하고 각자 자기 길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공간복음서에서 마태복음 우리 15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때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은 이전에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은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정말 어느 곳에 가시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함께 본 마가복음 8장 1절과 2절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보통의 경우는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먹을 것을 위해서 각자 자기의 집으로 이제 돌아갔던 거죠. 앞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실 때에도 물론 먹이신 다음에 저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을 다 돌아보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오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 사흘이나 시간이 지나도록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 다른 때와 달리 이들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가라고 돌려보내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 앞에 모여든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이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일이 괴로움이었고 고통이었다면 아마 금방 그 자리를 떠나 자기의 갈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 예수님 앞에 서는 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기쁨이었기에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일이, 주님 앞에 서는 일이 기쁨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이 기쁨이 되는 것이 복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일이 기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베드로 같은 경우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실은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여져서
2배에 가득하여지고 그 배가 잠길 정도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아니하고 괴로움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이, 예수님 앞에 서는 일이 온전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해결돼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결코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일이, 주님 앞에 서는 일이 기쁨이 되려면 그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선한 목자 되신다면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 길로 갈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선한 목자인 걸 안 믿으면 각자 자기 길로 갈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의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흘이나 예수님 앞에 떠나지 않고 있는 그들을 오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먹이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따르는 양들을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8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굶겨 보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먹이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결코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을 굶겨서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은 제자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을 굶겨보내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8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이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뜻은 알겠는데 못할 일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떡이 몇 개 있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또 대답해요. 7개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떡 7개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른 걸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달랐던 걸까요? 예수님은 왜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셨던 걸까요? 물론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셨던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은 능히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두 가지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거죠. 사람들이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배부르게 먹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에서 식사의 재료를 구하기가 어렵고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방법, 조리하거나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성과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상황과 현실을 판단해서 계산해내는 능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7절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라고 빌립이 대답합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빌립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모든 상황을 보고 판단해 계산해낸 겁니다. 빌립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머리를 사용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야죠. 어떻게 풀어갈지.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이러한 말을 한 것은 꼭 동일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온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광야라는 곳에서 음식 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것은 꼭 이 상황을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음식을 만들어서 먹일 수 없다는 것은 이 상황을 만나지 않아도, 이 상황을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도 있는 것이고 판단할 수도 있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대답하는 제자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남은 것을 거두어 드렸을 때 12광주리가 차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때 일을 생각한다면, 만약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실 때 제자들은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불리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먹이셨잖아요. 그 광야에서도. 그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 배불리 먹이시고도 남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때의 일을 기억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여 주셨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해 주신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을 때 제자들은 믿음 없는 자처럼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여 주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분명히 제자들은 다르게 말했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을 겁니다. 만약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그때의 일을 생각한다면 제자들은 자신에게 있는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그 떡 7개를 드렸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물어보시기 전에 자신들의 떡 7개를 먼저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을 벌써 자리에 앉게 하고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게 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이 행하여 주실 그 일을 기억했다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난 날의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못함으로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날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지난 날의 일을 기억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했다면, 곧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때 생각났다면 자신이 맞이하는 상황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여 주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에게 행해 주셨던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는 일, 혹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일은 우리를 이제 믿음으로 이끌어 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순간조차도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만약 베드로가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면, 기억했다면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계속 부인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기억할 때, 생각할 때 그의 삶은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절망했습니다. 아, 끝이구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흩어지는 것과 달리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빈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기억하니 믿음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기억하니 믿음으로 살더라는 겁니다. 기억하니 믿음으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이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그 은혜를 경험하고 4,000명을 오늘 이제 배부르게 하셨던 이 사건을 똑같이 경험한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후에 8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깜빡하고 여행할 때 필요한 양식을 챙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가다 보니까 떡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행할 때 필요한 양식을 챙겼는데 떡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수근거리는 겁니다. 8장 17절에 보면 떡이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떡 한 개밖에 없다고 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5,000명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이신데, 4,000명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인데 떡 한 개 있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떡 한 개밖에 없다고 수근거리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은혜의 자리로 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할 때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도 살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혹은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동일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기억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주님이 동일하게 지금 나의 삶에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전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면, 기억하지 못하면 결코 누구도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한다는 것 혹은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을 암기하는 능력과 동일하게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한다 혹은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의 지적인 능력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머리의 지적인 문제라면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적순이어야 되는 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믿음도 좋아야 되는 거죠. 기억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 믿음이 되어야 하지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적인 능력은 머리에 우리가 새기는 일이라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3장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6장 21절에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또 7장 3절에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신명기 6장 6절에도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누가복음 2장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결코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새긴 것들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때 그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믿음 없는 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믿음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
또 기억나게 하실 때마다 그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나게 하실 때, 생각나게 하실 때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에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또 물고기 나중에 2마리가 나오는데 7병이어가 되겠죠.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그 자리에 이제 모인 사람들을 이제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남은 거를 거둬들일 때 7광주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 배불리 먹은 사람이 오늘 약 4,000명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셨거든요. 이 배불리 먹게 하셨다는 것은 만족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보내시는데 만족을 주시고 이제 돌려보내시는데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9절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이제 다 배부르게 하신 다음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보내셨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흩어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흩어 보내셨다고 하시는 걸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하게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들이 있는데 왜 굳이 흩어 보내셨다고 하신 걸까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흩어진다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흩어진다는 의미가. 실제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흩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이 사람들을 흩어보낸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흩어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실 때 보면 거기서 씨 뿌린 자가 어떻게 씨를 뿌리냐면 흩어 뿌린다 이렇게 말씀해요. 흩어 뿌린다. 그럼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성도들은 그 스데반의 죽음, 그 박해 때문에 흩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8장 1절에서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흩어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이 일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흩어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은 제가 집에 가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다 집으로 가실 겁니다. 그렇죠? 가라고 안 해도 다 갈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문 앞에 서서 가시라고 막 떠밀지 않아도 다 흩어질 겁니다. 물론 이 흩어짐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흩어졌던 제자들과는 다른 거죠. 하지만 우리의 흩어짐은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일터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흩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행해 주신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흩어진 자리에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흩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행해 주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행해 주신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행해 주실 것을 똑같이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기대의 믿음을 갖는 것이 소망이거든요. 주님이 행해 주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때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신 것처럼, 그들을 만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구할 때, 부르짖을 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 안에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며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셔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고 구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